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일 때문에 일어나게 될 반응을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은 주님이 세상에 검을 주러 오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검을 주러 오셨습니다.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검은 짧은 칼이나 전투용 단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물리적인 폭력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관의 충돌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알고 있던 것, 믿어왔던 것,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분명히 갈등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심각하게 거부하거나 때로는 물리적인 폭력도 일어날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결국 그 가르침 때문에 사람들의 폭력 때문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는 일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한다면 아 그래 네 말이 맞으니까 그렇게 하자 라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세상에 문명이 있고 흐름이 있고 사상이 있는 가운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거룩한 충격입니다. 그러나 그 충격은 하나님이 원래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의미를 알려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라야만 하는 내용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당연히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개인과 사회의 가치관이 변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갈등 때문에 심지어는 가족들 간의 불화도 일어남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일을 겪지 않고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충격을 경험할 때에 주님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을 때 우리를 왜 힘들게 합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저항했던 일이 바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습관과 생각들이 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내 안이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각오해야 주님을 따를 수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가치관과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37절,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이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불효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귀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선권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이 우선권이 어디에까지 연결되는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흔히 내 십자가지 이야기하는데 사실 자기 십자가는 자기 자신, 나 자신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본질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결국 부모도 자녀도 더 중요하게 여기면 안 되고 심지어는 너희 자신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온전히 주님을 최우선에 놓고 주님을 따를 때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다 보면 나는 보이지 않고 주님만 보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나를 내려놓게 되고 주님께만 집중하게 되고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 문제로 기도하지만 기도하다 보면 내 문제는 사라지고 주님만 보이게 됩니다. 그와 같은 상태와 태도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에 너무 관심을 기울이고 마음을 빼앗기는 그 사람은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사람,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게 되는 모습까지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 내 십자가다 하는 것은 다 자기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은 그런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과 함께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의 태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선으로 둘 때 주님이 그 외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이죠. 여러분, 그릇에 가장 큰 돌을 먼저 넣어야 작은 돌들을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작은 돌들을 먼저 넣으면 큰 돌이 나중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영혼도 동일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우선으로 둘 때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주님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며 우리의 마음을 중심으로 두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십니다. 우리 41절,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보상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은 자를 섬길 때 주님이 그것을 알고 기억하시고 갚아준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이 무엇인가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았을 때 그들의 힘으로는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메마르고 무더운 팔레스타인의 기후에서 냉수 한 그릇은 단순한 물 한 잔의 의미가 아니라 생명을 의미했습니다. 정말 목말라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 그것은 그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고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생명을 나누었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 역시 가진 것이 없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나누어주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작은 자를 돕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뛰어난 한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족한 여러 사람의 함께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천국의 원리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제자 삼아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더 부족한 사람들을 또한 섬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은 물론 부자와 가난한 자 구별 없이 모두 다 만나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도움이 더 필요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늘의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한 자,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며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도움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도움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을 기부하였을 때, 어려운 사람을 도왔을 때 오히려 내 마음이 더 행복하고 뿌듯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돈보다 더 큰 무엇인가를 얻고 갑니다. 이런 기부의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할 때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을 주목하고 그들을 위하여 주님의 사랑을 베풀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 옆에 가장 존귀한 주님이 계심을 바라보는 것이 영적인 안목입니다. 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기를 원하고 가장 중심에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가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며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상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을 쏟고 그것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도와주시며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손을 내미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사랑의 교제가 확장되어 더 멀리 퍼져나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픈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아픈 지체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원근각지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주님께서 어떤 상황이든지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믿음의 공동체임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중보하며 세워져가는 귀한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이루어 주실 일들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